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서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어요. 그는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 에베소서부터가 로마 감옥에서 그런 속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20절에 먼저 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주님을 사망 권세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고 부활하신 능력 가운데 있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승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승천하셔서는 모든 권세와 통치는 이게 영어로 principality라고 돼 있어요. 잘 안 쓰는 단어죠. principality. 그 다음에는 권세,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주권은 영어로 도미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권. 그리고 전에는 아마 주관자로 돼 있었을 거예요. 도미니언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하늘의 우편에 앉히셔서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고 하면서 승천에 대한 설명이 아주 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한 다음에 승천에 대한 귀절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어져요.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이 단어가 만물 위에란 말이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 위에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다 알아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의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됨을 깨닫게 된 프로테스탄트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소홀한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개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각자 속한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승천하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교회는 카톨릭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게 변한 적이 없습니다. 루터가 프로테스탄트로 이 복음을 가지고 고해성사를 저항하고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진리만을 지켜왔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카톨릭은요 여전해요.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 집을 나간 탕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틀리죠.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안타깝게도 카톨릭
많이 붙들고 있어요. 카톨릭이 자기네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카톨릭을 나오게 됐던 것처럼, 근데 우리들은 그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교파가 나왔대요. 500년 동안. 지금도 카톨릭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속 갈라지지 않느냐. 그거 자체가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카톨릭이냐 프로테스탄트냐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 앞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22절,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누구의 몸이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 그러니까 20절 우리가 읽은 중반부부터요 23절까지 다 교회는 승천하신 그분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저는 이것이 끊어져서 읽어온 거죠. 교회는 따로.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카톨릭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어떤 교회요? 주의 몸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교회에 대한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이제는 뭘 설명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누구예요? 그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신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죽었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죽었던 상태는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상태, 이것이 죽어 있는 거죠.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직 살아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뭐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믿음 안에서 그 살려낸 영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살려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의 첫 비침이에요. 죽었구나. 죽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행동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왜요? 육체를 따라 사니까.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이 감정, 육체의 판단, 이것을 따라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 생명으로만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4, 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 믿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청교도들이 책에 보면은 마술장의 시몬 얘기가 많이 나와요. 늘 이상했어요. 옛날에는 마술을 많이 했나? 왜 이렇게 마술장의 시몬 얘기를 많이 하지? 그랬었거든요. 왜 그렇죠? 마술장의 시몬은 처음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마술장의 시몬은 세례를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마술장의 시몬은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마술장의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왔는데 그 앞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돈을 주고 나도 안수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돈을 주면서 말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는 이 도와 관계가 없도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시겠다. 회개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술장의 시몬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데도요. 아니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해요. 마술장의 시몬은 세례도 받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혹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할지 모르겠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도 계속 자기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이 종교성. 누가 주인이에요? 마술장의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청교도들이 왜 마술장의 시몬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누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평생 예수 믿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기준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진 사람이 구원인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연합되어서 다시 살리셔야지만 구원이에요. 내 판단, 내 능력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다 이거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고 이것이 주의 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을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주의 몸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만 하는 거예요. 월십, 예배만 있는 거예요. 그 예배도요, 그것은 내가 하는 예배를 하는 종교성이지 마술장의 시몬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처녀의 차이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네티컷에 부흥이 왔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코네티컷에서. 근데 지금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코네티컷에서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때부터 열처녀 비유를 2년 동안 말해요. 전 지금 그 책을 구입해 있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열처녀 비유가 이렇게 두꺼워요.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할지. 왜요? 열처녀 비유가 그거죠. 5 처녀는 등불은 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꺼진다는 거죠. 기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열매가 죽은 열매냐. 살아있는 나무면 열매를 맺죠. 살아있는 나무는. 살아있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6절에요. 함께 일으켰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어색한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믿음이 모자란 거예요. 기름이 모자란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이 풍성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은 가나안에 해당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닌지, 이 만나 먹고 사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요단강에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거죠. 그때 40년 만에 만나가 그쳤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는 만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 로마 감옥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마지막일 수 있는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절박함, 이 진지함, 이 앞에 새벽에 루터가 돌이킨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깨어나고 돌이켜져서 분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월요일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오 주님, 이 새벽의 제단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등불이 이 새벽에 지켜지게 하옵소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재림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살고 있나이다. 온 땅에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나이다. 주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로 깨어나 주님이 등불을 켜신 참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